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지요. 네,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웠던 점. 포로로 잡혀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이 가장 어려운 점이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내 마음대로 한다. 사실은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나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서 정신 차린 거예요. 예. 그러고 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의 핵심은 무엇이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피의 제사를 드리든 곡식의 제사를 드리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제단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도 못하고 자기 죄의 용서함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런 놀라운 제사도 예배도 드릴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포로 생활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냐. 한 곳에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예. 거기에서부터 회당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져 있는 곳곳에서 조그마한 집에 함께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왜? 성경은 그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하나 쓰려고 하면요, 그 부피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라고 하는 그 양피지는 값도 참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그 되새기면서 그 기억 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 그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과 부모 세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놀라운 모습이 회당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이 설교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예배할 수 없던 것이 가장 큰 안타까움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포로로 잡혀갔으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없으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범죄함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범죄함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던 얼굴을 돌리셔서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어서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 모여가지고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고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내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돌려주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세 가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자, 첫 번째는요, 22절,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22, 23 읽습니다. 자, 시작.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리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잡혀가게 하시죠. 근데 이 심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죠. 다른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으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다라고 하는 걸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너희들이 왜 이렇게 호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방 족속들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은요, 말뚝이라고 하는 신을 믿었습니다. 말뚝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우리말로 하면 그렇지요. 근데 그 말뚝이라고 하는 신은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피를 한번 쫙 뿌리면 그 핏방울이 떨어지는 곳마다 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군대가 쳐들어가서 점령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무지무지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말뚝이라고 하는 신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방 족속들의 세계관이 그런 세계관이었어요. 네. 민족마다 다 자기들의 신이 있는데 신과 신이 싸워서 겨루어 자기들의 신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무능한 신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범죄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포로로 잡혀가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4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향한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혹여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눈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얼굴을 숨기실 만한 이유가 내게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걸 돌아볼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돌아보고 이유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분명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돌리신 이유를 내가 알아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얼굴을 돌리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아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자기 스스로를 잘 돌아볼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25절 말씀 보십시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얼굴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얼굴을 다시 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읽은 우리가 지금 25절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게 해야지라고 마음 먹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열심을 하나님이 내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자체 그대로는요, 너무나 열심을 내가지고 얼굴이 벌겋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한 가지 일에 열심을 낼 때 어떻게 합니까? 집중하죠. 거기에 온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셔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으셔서 하나님의 얼굴이 벌겋게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다 쏟아 부어주시는 과정 중에 결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이지만 오늘 25절 말씀 속에 분명히 표현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거룩함을 위하여, 내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들을 향해서 내가 열심을 쏟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바벨론의 신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지셨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 쏟으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레스 왕이 괜히 칙령을 내렸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도록 마음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뒤에서 그들의 우상의 신과 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열심을 다 쏟으신 거예요. 그 결과 고레스 왕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어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넣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다시 높임을 받기를 소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었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는 예외가 없이 모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다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 하나님의 회복은 그 하나님의 얼굴 돌려주시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우리 29절 말씀 보십시다. 29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얼굴을 다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 주셨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 모든 회복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왜 안 가리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다시는 가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사실은 신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의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카운셀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 상담자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그리고 1대1로 대면하여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죠. 그리고 나서 어떡하죠? 그 상담해줬던 상담자는 그 말을 다 듣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죠. 그렇죠? 바로 보혜사 성령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권능, 힘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29절에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러기 때문에 얼굴을 다시는 성령 받은 자들에게서 돌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다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던 자들에게 다 임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르침도 받고 다시 한번 은혜가 어떻게 내게 임했는지,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며 깨달음을 얻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덧입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 약속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며 눈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눈을 맞출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얼굴 바라보며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정결케 하시고 깨우침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